5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금 이 시의 저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첫 시작부터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인이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시니 하나님 제발 제 기도에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시편 5편의 내용은요, 시편 3편 4편과 함께 다윗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환난과 위기 가운데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여기에 자세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요,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버지 목숨을 노려 반역을 시도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요, 지 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왕은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요, 율법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신명기 21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수 293페이지, 293페이지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방탕하는 아들이 있으면 성읍 사람들이 모두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려 반역을 시도했다. 이것은요, 감히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났어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 막상 다윗이 왕궁에서 몸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 한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보면요, 이 싸움은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이기든지 아니면 저들이 의도하는 대로 다윗이 망하고 새로운 왕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승리하든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왕권을 차지하여야 결판이 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 되고 아들 압살롬이 승리하면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얄궂은 운명에 그렇게 맞닥뜨려서 서 있는 지금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그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난감한 처지에서 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리게 되었을까? 우리는 다 같이 시편
5편 1절을 같이 하면서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오늘 보면 10편 5편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내 심정이 지금 새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는 그저 하나님 내 심정 좀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기도드려야 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제 심정을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좀 알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집안의 수치들이 만천하에 까발려지고 낱낱이 드러나 버렸으니 주님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러니 이제부터 장래 일들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려 합니다. 주님 제 심정을 부디 헤아려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상황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비로우신 처분만 온전히 기다릴 뿐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판단과 처분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일을 당하는 것,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요,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 환난과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이 주님이 징계로 주신 것이라면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 지금 복잡한 상황, 난처한 상황, 분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은 이 엄청난 상황과 환경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대방 진영의 세력과 일행을 위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런 위기와 고난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헤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런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넣으셨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하필 아침입니까? 아마 그는 밤새도록요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앞치락 뒤치락 하면서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상 그는 밤을 새워 주님께 지나간 시간의 잘못된 그런 일들을 제대로 고백하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마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주님이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아침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이 위기와 고난 극한 상황을 한밤중이라고 한다면 그 밤은 곧 얼마 있지 못해서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자기를 붙잡아 두거나 주저앉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의 칼을 거두시고 이내 인자한 얼굴빛을 해같이 자기에게 비출 때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366페이지.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 예. 같이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뭐라고요?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는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이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는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징계를 받아야 어떻게 해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책하거나 괴로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요, 제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소연하던 시인이 3절에서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확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아침에 내가 바라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어떻게 그가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1대1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모두 쏟아 놓은 것이지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요,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놓고 독대한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이 상황 끝나지 않음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위기를 끝낼 뿐임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사로잡힌 포로입니다. 그는 저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인생을 건 기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일생을 걸고 기도하듯이 그런 깊은 강을 건너는 기도가 있느냐 하고 시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기도가 얕습니다. 그렇게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저 영혼이 깊은 곳에서 내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 드리는 처절한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내 생각을 아버지 뜻으로 바뀌게 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며 끝맺게 하심을 깨닫고 놀라게 되고 기쁨과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평안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 같이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무슨 말입니까? 그가 밤을 새워 기도했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찾아도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까닭이 있구나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결되지 못한 제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싶어도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지금 나에게 있는 시급한 문제, 급한 불 끄듯이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데 주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정작 급한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있는 제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해결되고 매듭지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같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면 다른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풀리고 열리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 엎드리게 될 때 먼저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비밀스럽고 드러나지 않는 부끄러운 제 문제부터 고백하며 용서받고서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 5절을 보면요.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만한 자 모든 해박자를 미워하시며.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요,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요, 무엇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치장부터 시작합니다. 차부터 바꾸고 집부터 치장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부터 그럴듯하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자기 자신을 점점 멋지게 보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듯하게 것을 포장하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 위태태한 시기, 어렵고 험난한 세월을 지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구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살찌우려 하지만은요, 정작 그 어려움과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항상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게 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겸손은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같이 교독했지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에 보면요,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태양, 밤하늘의 달과 별, 아름다운 자연, 이름 없는 꽃들과 벌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나에게 통째로 주셨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물이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니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뭐라고 이것 다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너무 많은 것, 좋은 것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제게 넘치고 가분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시편 5편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같이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혹시 속이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살던 방식 그대로 감추고 숨기며 속이는 것이 남아있지는 않느냐 하고 묻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더러운 모습 지우려 하지 말고 그대로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 감추려 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죠? 부끄러운 과거 감추고 10번 지난 날 다 털어놓아서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력한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으로 수치스러운 옛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이 청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6절 후반부에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맨 첫 사명이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을 해치고 말살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핵심적 주특기가요, 두 가지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니 죽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사람이 7명이고 8명이 죽어나간다. 그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거짓과 살인은요,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피 흘리기를 즐깁니까? 복수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역사는요, 언제나 원수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가 죽을 때 이를 악물고 이 원수를 갚아다 이렇게 보통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앞 세대의 원수를 후대가 갚고 아버지의 원수를 아들이 갚고 이런 원수 갚으면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주님 본 마음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그 충만하고 넘치는 사랑을 기도할 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무슨 사랑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이리저리 부대끼고 치면서 있는 사랑마저 다 거들라고 소진되어 버리고 메말라 버리고 그렇게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게 주님 넘치는 그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차고도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제게 좀 쏟아 부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는 예배자로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는 것은요, 주님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를 나로 인도하시고 무슨 뜻일까요? 나의 원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못 살게 하고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나를 위협하고 해치려 하고 내 목숨을 노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나는 더 힘을 키우고 실력을 기르고 사람을 더 모으고 세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원수 때문에 어떻게 더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그래서 더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동행하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것 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나에게 버거운 원수가 버티고 있지만은 장래에는 이 원수 때문에 제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 즉 제게 이 원수 덩어리 붙여주신 것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인 것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는 믿음의 여정이 꾸불꾸불하지 않고 바르고 곧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9절과 10절은 어떤 것이 가능한 악인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악인들을 두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입술에 신실함이 없다. 뭐 입술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우리 말에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함부로 내뱉을 거리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대로 행동대로 그냥 빈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신실하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바라옵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가는 사람, 말과 행동이 똑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을 신자가 어떻습니까? 사람 인변에 말씀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믿을 신자입니다. 그냥 말과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 악을요 한자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자로 쓰면요 이 버금마자입니다. 버금마자. 그 두 번째라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버금마자 밑에 이게 이제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지 마음이에요. 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 다른 것 제쳐두고 제일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나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부터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구하지 않고 다른 것 우선적으로 구하게 되면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이 그렇게 세상 악으로 가도록 부채질하고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영광과 재물은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빠져들게 만듭니다. 물질 추구한다는 것은 그 육체를 이해한다는 것인데요. 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 우리가 몸 보겠습니다. 몸 한번 써보겠습니다. 몸.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모험이라는 뜻입니다. 모험에서 나와서 이게 몸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모읍니까? 김치도 모으고 시래기국도 모으고 밥도 모으고 모은다. 그러니까 육체로 산다는 건 뭡니까? 무조건 끌어모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멈출 줄 모르고 끌어모으는 그 육체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것에는 오직 관심이 없고 끼니 언제나 항상 밥만 챙기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밥보라고 밥보. 밥보라고 그럽니다. 그죠? 정말 항상 밥만 달라고 하는 사람 밥보라고 합니다. 그죠? 놀부, 밥보, 그 다음에 뭡니까? 심보,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뭡니까? 바보가 되죠, 바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다른 거 관심이 없고, 돈 모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 세상 어떤 물질에만 그 죽자 사자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열심히 잘 살고 또 자기 딴엔 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바보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후반절을 보면요.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왜 열린 무덤이 갖다 부어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 다 모래땅에 물 묻는 것처럼 하나도 남는 게 없이 허망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가 없으니 그 삶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는 아첨 하나이다. 왜 아첨합니까? 남을 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들통나고 그들나고 드러나서 자기가 세운 그 계획, 의도 모든 것이 모래의 집처럼 그렇게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가 지금 여기에 누구라고 찍어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몰살 시켜 주십시오라거나 한꺼번에 그냥 죽게 하십시오. 죽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지 자기 깨에 빠지게 하소서라거나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 보시고 판단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가다 보면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어떤 결정 내려야 할지 결정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원칙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 그것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긴가민가해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것을 주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는 11절과 12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비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지만은 위험이 코앞에 이렇게 다가와 있지만은 상황과 환경은 열악하고 위험하지만은 주께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를 빈틈없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아멘.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부르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암탉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 보호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품어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니요,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다 여겨지니 그 사랑에 전율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이하시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위험이 올 때, 악인이 해치려고 할 때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주님께서 방패로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듯이 은혜의 방패로 저와 여러분을 대적의 공격에서 막아주실 것이라고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맹중률 100%의 은혜의 미사일이요, 적의 미사일, 대적의 무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아멘. 한국을 잘 아는 외국인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는,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소개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널목에서 교통신호가 깜빡깜빡할 때 보통 기다리지 않고 뛰어간다는, 급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커피 자판기에 동전 넣고 나오기 전에 그냥 집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차가 정류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두 일어서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이걸 했는데, 그만큼 차분히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급하게 됐을까? 하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조선 땅이요, 유사 이래로 900 몇십 번 침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누구한테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서두른다는, 그런데 이제는 그만 살만하고 이유가 지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좀 느긋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차분히 기다리는 그런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하며 기다려 아무 응답조차 없었던 하나님, 그렇게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부르짖어도 모른 척하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를 그만두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주님의 품으로 비했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더라. 아멘. 주님이 책임지시더라. 아멘.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수없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같은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요, 우리 기도에 묵묵부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오게 하시고요. 코앞에 닥친 상황들을 통하여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기도를 쉬지 않으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도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낭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며 그리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